합심으로 1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원주 중앙침례교회와 함께하는 연합수련회인데요. 모든 또 준비 과정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바이블 티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인데 이 바이블 티타임이 잘 되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또 조인경 장로님 병원에서 잘 퇴원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주님 정말 많은 또 친구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씨가 또 매우 추운 또 날씨이고 아버지 또 낯선 또 곳으로 가는 것이다 보니 주님 이것을 우리가 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과정과 또 우리 수련의 모든 일정들을 맡겨드립니다.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긴밀하게 아버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짜고 있습니다. 어제도 통화하면서 함께 아버지 이런저런 회의를 하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바이블 티타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해나가기 원합니다. 지혜를 써서 힘을 써서 여러 가지 어색하고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조인경 장로님 아버지 잘 회복하고 태어나시고 또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너무나 감사하게도 원주중앙 침례교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또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또 그 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이블 티타임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잘 정돈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눔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영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경 장로님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기는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죄송합니다. 28장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 있는 에서와 떠밀려가는 야곱, 열심 있는 에서와 떠밀려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우리에게 다소 생경한 풍경을 펼쳐 보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6절을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함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지금 에서가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고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다. 이것도 이제 에서가 관찰하는 겁니다. 또 8절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문득 자기 집안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취한 가나안의 딸들이 그 큰 며느리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지금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뭔가 그 야곱이 복받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 며느리를 야곱처럼 며느리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 내심, 지금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내심 이 야곱처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으로 지금
효도를 하려고 하는 행동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앞뒤를 보시면 에서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찰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야곱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지금 물론 1년 내내 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해도 28장 이제 겨우 왔는데 이 말씀 곳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뭐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 수가 있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추구할 수는 있는데 그 내심 그 본질이 하나님 보시는 그 본질이 하나님 흉내내기냐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고 그 율법주의는 우리를 속이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인들이 이 죄의 영향력이 바로 그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맥락에서 에서를 읽어내야 되는 것이지 에서가 야 효도하네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었네 그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맥락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맥락으로는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에서의 어떤 의로운 행동, 어떤 착한 행동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버리면은 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맥락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네, 저도 이거 면밀하게 여기저기 주석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겉모습만 보면은 이 에서는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수정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다른 한 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거예요. 맞서 싸우던가. 왜냐하면 그럴 각오도 없이 마치 도둑놈처럼 그냥 뒤에서 사기치는 사람처럼 말 그대로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누가 더 진짜 하나님의 그 의도에 가까운 인물인지 축복에 가까운 인물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막상 이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겠나요? 에서죠. 에서가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효자의 모습, 효도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적인 은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비추어서 각 인생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신념 그리고 그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 속의 인물을 해석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듯한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따뜻하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 멀리하고 아버지의 혈통의 이스마엘 가문에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마치 자신의 과거를 만회하려는 처절한 도덕적인 분투이자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반면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는 지금 어떤 거룩한 영성이나 원대한 비전을 품은 채 하란으로 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무작정 길을 나선 도망자일 뿐이죠. 그것도 형이 이유 없이 분노한 게 아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쟁취를 했습니다. 누가 와도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발걸음에는 결단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하고요. 신앙적인 확신보다는 생존을 향한 본능이 지금 앞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걷는 그 길은 스스로 개척한 영광의 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자기께 속아서 넘어진 자가 마주한 막다른 골목 같은
장면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참 이 기묘한 대조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복, 거룩한 계보의 그 계승,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야곱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도망치는 야곱의 등에 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걸 알고 지금 축복을 하는 거죠. 인간의 상식과 도덕적인 잣대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정의로운 재판관, 정의로운 목격자라고 한다면은 이 장면을 현장에서 보고서, 이런 과정을 보고서 야곱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에서의 열심과 이 야곱의 무력함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의 열심은 여전히 그를 육체적인 한계에 머물게 하고 있고, 야곱의 무력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 속으로 막 그 야곱의 삶을 밀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대한 신비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쌓아올린 어떤 공로나 우리 성품의 우월함, 도덕적인 우월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힘으로 더 나은 육신의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밖에서 맴도는 인간의 열심에 그친 거예요. 반면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강제로 언약의 물줄기에 태워졌습니다. 야곱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근거는 다른 게 없죠. 오직 그를 먼저 지명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야곱으로 갈래, 그러면 야곱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우리 안에는 그게 반갑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친숙한 야곱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지가 않아요. 모자라 보여요. 다소 좀 엉성해 보여요.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에,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성의 한 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좀 엉성하고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풍성해지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지, 서로 누가 더 완벽한가, 똑바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있으면은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만 상처 있고 연약해지면 다 도태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주도하시는 인생이 모이는 집합소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거기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칠 자는 없어요. 내칠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동체의 어떤 기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기고 같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으나, 이 자리에 머물고자 하고 나오고자 하는 자들은 나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완벽함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그런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빈틈 많은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온전하게 덮고 있음을 오히려 신뢰하고,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신비로운 선택의 은총 안에서 모두가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보다 훨씬 강력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우리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완전함,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완벽함,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깊고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두루두루 함께 더불어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